갈급한 우리 마음 넘치게 하소서. 주님과 주 능력 주 권능 우리에게 가득 채우소서. 주 성령 부으소서. 메마른 땅 위에 단비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성령 부으소서.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이 땅에 위로의 성령을 내려주사 상한 맘 고치시고 부흥을 이루소서. 성령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사 갈급한 우리 마음 넘치게 하소서. 주님과 주 능력 주 권능 우리에게 가득 채우소서. 주 성령 부으소서. 나의 성령을 내리사 우리의 맘에 주장하여 주의 성령 전쟁을 주관하는 강하신 나의 주님 성령 부으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 우리에게 주사 갈급한 우리 마음 넘치게 하소서. 주님과 주 능력 주 권능 우리에게 가득 채우소서. 주 성령 주의 성령 주 성령 부으소서. 채우소서. 주의 성령. 좋은 아빠가 되는 것,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것, 되고 싶은데 이게 제 힘으로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느끼고요. 또 좋은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부흥의 바람이 불면 좋겠는데 그것 역시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연회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런 성령 강림의 주일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타벅스에 갔을 때 메뉴판 보고 당황해서 주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주문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뭐 익숙하게 주문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옆에서 그란데 더블 바닐라 라떼 하나에 위크림 많이 올려주시고 톨 미디엄 로스트 콜드 브루드 주세요. 이러면은 이거 뭐 커피를 달라는 건지 뭘 달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스타벅스 그 계산대 앞에는 스타벅스 용어를 설명하는 해설
책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에스프레소는 뭐고, 아메리카노는 뭐고, 카푸치노, 카페라떼, 카페 모카, 마키아토, 다크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이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또 톨, 그란데, 벤티가 어떤 사이즈인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책자에 이 스타벅스 용어 하나도 모르셔도 고객님이 원하시는 커피를 말씀만 해주세요. 저희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톨, 아이스, 돌체 라떼, 스kim 밀크 위드 휘크림 이렇게 주문해야만 커피를 원하는 걸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방 커피 같은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거기서 알아서 비슷한 걸 추천해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이 성령님을 구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성령을 주문을 해야 되나?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금식을 해야 하나? 시간을 채워서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원에 가야 되나? 아니면 소리를 뭐 몇 데시벨 이상으로 소리를 쳐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너희가 이 정도로 성령을 구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성령 주기 아까운데 어떻게 하면 덜 줄까? 어떻게 하면은 안 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줄까? 누가 지금 성령이 필요하나? 누가 성령을 찾나?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스타벅스 용어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가서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떻게 성령님을 구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가 필요한 사람은 용기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과 관련된 찬송가들을 부르는데 우리 찬송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서는 182장부터 197장까지 성령님과 관련된 찬송가가 16곡이 있습니다. 1892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 찬송가인 찬미가가 만들어졌을 때 이 외국 사람이죠. 존스와 로스와일러라는 사람이 서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찬미가는 번역 찬송보다 한국인 창작가를 세우실 때까지 개척자로서 다리 역할을 할 것. 그러니까 한국인 창작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언더우드는 또 이 찬양가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외국 노래를 조선말로 번역하여 곡조에 맞게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예배 때 사용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대로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외국 찬송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왔습니다. 2006년도에 새롭게 찬송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찬송가 이것을 우리가 새 찬송가라고 부르고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오른쪽에 통일 172 이게 뭐 통일되면은 뭐 그 남북 통일이랑은 상관은 없는 것이고 옛날 그 통일 찬송가의 172장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찬송 옆에 이 통 몇 장 그 옆에 임하소서에는
통 몇 장 이런 것이 없죠. 그것은 옛 찬송가에는 없었고 새 찬송가에 새롭게 들어간 찬송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찬송가, 옛날 찬송가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곡은 몇 곡이었냐면은 17곡이었습니다. 많지 않죠. 근데 2006년에 나온 새 찬송가의 가장 큰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128곡, 17곡에서 상당히 많이 늘었죠. 128곡입니다. 이 128곡 중에서 성령 강림과 관련된 찬송가가 192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리고 193장, 이렇게 두 곡은 우리가 불렀던 성령 강림과 관련된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192장의 그 멜로디도 뭐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찬송가의 가사가 특별히 인상적인데 성령님 비유를 다양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상징들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표현했는데 1절에서는 바람 같은 성령, 2절에서는 불과 같은 성령, 3절은 생수 같은 성령, 4절은 기름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바람 같은 성령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에스겔이 본 그 마른 어떤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마른 뼈들의 환상,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인데요. 구약의 예언자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마른 뼈들, 그러니까 뼈더미를 향해서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붙고, 그러더니 이어지고 그 위에 근육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살갗으로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죽었던 마른 뼈들이 인간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 생기야. 저것은 너 바람아,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러자 사방에서 휘 하고 바람이 불어왔고, 바람이 그들 속에 들어가자 그들에게 생명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태초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처음에 모양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던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자 산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찬송가의 가사는 성령님을 1절에서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바람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의 골짜기 구석구석에, 우리 교회의 골짜기 구석구석, 또 우리 사회 골짜기 구석구석에 불어닥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바람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살아있어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막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절망으로 무거웠던 우리 마음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비관에 빠져있던 우리 삶에 위로의 바람, 또 확신의 바람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 어두웠던 표정을 밝게 하시는 일,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생명력 넘치는 얼굴들을 보고 싶습니다. 거울 속에서도 그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생명력을 느끼고 싶어요. 생명 바람,
특별히 바람이신 그 성령님을 맞이하려면은 우리가 창문 꼭 닫고 있으면은 바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오십시오. 임하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환영하면은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책하시다가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또 아침에 창문을 열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때, 아니면은 뭐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을 느낄 때마다 성령님 이 바람처럼 저에게 불어 오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시면은 그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성령 바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했던 그 바람,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생명 바람이 우리 영을 사로잡아서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2절에서는 불과 같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같은 성령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그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 위에 임했는데,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불길처럼 임했어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니까 방에 처음에는 바람이 가득 채웠지만 불길 같은 것이 솟았고, 이 하나의 불길이었던 것이 여러 갈래로 막 갈라지더니 혓바닥 모양의 불길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길이 한 일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는 사람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또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다락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담대함,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주시는 일을 하지만,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 중에 또 하나의 능력은 태우는 정화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금덩어리를 불에 넣으면은 불순물이 먼저 녹아서 그 덩어리를 순금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것.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님은 죄의 뿌리를 소멸하고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성령 강림절인 오늘 불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의 뿌리를 태워버리셔서 우리의 어떤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죄의 권세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 3절에서는 생수 같은 성령님을 찬양하는데, 생수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네 여인들 335 모여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에 우물가에 모일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 자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른 여인들이 끼워주지 않았어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우물가에 홀로 찾아온 이 여인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메마름이겠죠. 정오의 그 뜨거운 태양 때문에 땅이 메말르듯이 그 여인의 삶이 메말랐고 그 여인의 영혼이 메말랐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물이 무엇인가? 이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아니면 뭐 삼다소, 에비앙 이런 물이 아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설명하시듯이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 같은 분은 바로 성령, 생수는 성령님이세요. 생수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메말랐다라는 느낌이 드나요? 영혼의 갈증이 느껴지십니까? 생수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 영혼이 흡족할 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찬양의 가사는 그 생수가 뭐 줄줄줄 우리 산에 가면은 약수 나오듯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송가의 가사는 폭포같이 하나님이 부어주사 이렇게 말하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같은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기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떠오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시편 23편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산이 넘칩니다. 이럴 때도 기름이 나왔습니다. 이때 기름은 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쁨, 만족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름은 특별히 약으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치유, 회복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이렇게 안수기도 특별히 치유기도를 할 때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요한 1서 요한이 보낸 편지인데요.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신 것 이것은 곧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절에서는 기름 같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치유의 일, 회복의 일, 그리고 또 이 기름이 연료로서 사용되지 않습니까? 등불을 밝히는 연료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4절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연료가 되시면은 내가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름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몸이나 또 우리의 영혼의 아픈 곳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연료가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런 등불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찬송가는 성령님을 이렇게 바람, 불, 생수, 기름으로 비유했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같은 경우도 조절 가능한 바람은 좋죠.
살살 불어오는 봄바람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태풍이 괌을 이렇게 지나쳐 갔듯이 때로 바람은 차를 날려버리기도 하고 집을 부수기도 하고 기둥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바람은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 가능한 불은 좋아요.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 불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 불가능한 불은 산을 태워버리고 집을 삼키고 또 생명을 삼킵니다. 그만큼 강력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 가능한 물, 얕은 물, 우리는 거기에서 안전하게 또 시원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물이 내 키보다 높을 때, 특히 급한 물살, 소용돌이 치는 바다, 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령님을 원하지만 완전히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조금의 성령은 좋지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좀 비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내가 좀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게 아닐까? 내 삶의, 지금까지의 삶의 그 방식을 내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포기하거나 희생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성령님 나를 사로잡으시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령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잔잔하고 조용하게, 때로는 강력하고 강렬하게, 과격하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바람으로 오시든 불로 오시든 생수로 오시든 기름으로 오시든 우리를 삼킬지 몰라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태우실지 몰라도 우리를 잿더미로 만들지는 않으시고요. 우리를 사로잡으실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 불, 생수, 기름이 아닙니다. 그것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유를 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중 하나이신 성령님은 사물이 아니라 인격이시라는 거예요. 사물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물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이 바람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럴 수 있지만, 인격이라고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불이나 물이나 기름은 우리를 해칠 수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강림절인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새롭게 받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한데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제 영혼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겠습니다. 기도하면은 바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바람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수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흡족함을 주시고, 기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름 같은 성령으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절기 8월 마지막 주까지 이어지는 이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의 찬양이자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까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생명 주는 일을 하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주님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님, 또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들로 세우신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보내주십시오.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오시는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이 정성과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